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7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오늘부터는 다시 욥기에서 하박국으로 바뀌어서 말씀이 나갑니다. 오늘의 말씀 하박국 1장 1절로 17절인데 제가 첫 부분과 뒷부분을 봉독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내어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자, 하박국에 아주 하나님께 향한 탄원적인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러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집행되는 방법에 대한 하박국의 또 다른 탄원이 나오고 있는데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17절입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까지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께 행하여 부르짖으며 탄원하는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욥기가 한 2달 동안 계속 나왔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하박국으로 바뀌어지는 첫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그 활동 시기는 약 BC 605년경,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587년에 멸망한 것으로 봐서 그 멸망의 참 어떤 말하면 정종 같은 그런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는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죄악이 통제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나 사회적인 약자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살기가 어렵고, 악인들이, 힘을 가진 자들이 득세하는 그 사회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당 시대를 책임지고 있었던 정치가들이나 혹은 제사장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고발하며 탄원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어쩌면 이렇게들 절절하게 절망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져보게 하지요. 공의가 짓밟히고 불의한 자들이 오히려 득세하는 그런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로부터는 해결책을 구하는 하박국 선지자와 또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서 자신의 심판 의지를 표명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시고 또 동일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여기서 다 말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자신이 불쾌하게 보는 것들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1장 3절에 나오지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 당시에 너무나 폭력이 난무하고 너무 죄악이 관영해서 도무지 제대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향해서 탄원하는 기도가 3절에 나왔어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죄악들을 보게 하시며 이러한 패역한 사회의 모습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서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보시는 것들을 같은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방금 제가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왜 보게 하실까요? 그런 것들을 보고 마음에 통렬한 의분을 가지며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회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그의 종들에게 그것을 보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드리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시대에 이 사회를 향해서 무엇을 보는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소돔 속에 살았던 의로운 롯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8절에 보면요,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들의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은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폐역한 그 사회에 대해서 고통을 당했지만은 하박국처럼 절렬한 마음으로 그가 기도했는지 어떤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시고 미워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나로 하여금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자극하시며 나에게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하박국처럼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는 한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솔직한 말로 교회보다도 이 사회가 어떤 여론이나 또 기타 부정과 불쾌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하게 들춰내고 파헤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요, 교회보다 더 앞서가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이 사회가 아직 개혁되지 않은 성역이 있다면 그것은 저는 반드시 사법부와 우리 교회라고 봐야집니다. 많은 것들이 은폐되어 있죠. 물론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것이 솔직히 우리 현실 아닙니까? 지금 또한 우리 시대는 하박국 시대처럼 무슨 창검이나 폭력을 휘두르지 않아도 더 잔인하고 음흉스러운 방법으로 가불관계의 경제적 폭력이 있으며 자신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위해서 사법살인도 서슴지 않는 시대가 되었으며 불의한 자들이 오히려 심판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점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하박국의 탄원과 기도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과 입술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죄악에 같이 묻혀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 같이 썩여가는 자들이 아니라, 같이 흘러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보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어제 말씀에서는요, 욥이 자신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눈과 언약을 세우고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는다고 그런 말씀이 나왔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 공간에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SNS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거 볼 때마다요,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는가를 가슴 아프고 통탄하면서 하나님 제발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악함 속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며 어서속히 주의 나라 임하여 주님의 공의로운 세상이 이 땅에 있기를 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요, 또 그 기도한 바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바로 하박국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1장 5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길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니라. 엄청 두려운 일이 이 땅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5절부터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그 시대와 그 사회를 심판하기 위해서 아주 악독하고 악랄한 한 백성을 끌어들여서 그 땅을 심판하게 될 것을 말했어요. 그 사람들, 그 심판에 쓰이는 사람들은요, 7절에 보니까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르보다 싸나우며 마치 먹이를 움츠는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이 악한 사회와 이 시대를 심판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시대의 약함을 보고 통탄하고 아파하며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며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하박국 선지자가 당시대에 아주 그 포악하고 악랄해진 세상과 그 사회를 향해서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이 바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박국이 2절에 보게 되면요, 푸념을 늘어놓은 거 볼 수 있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외쳐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묵인하시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제약을 계속 보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했죠.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벌써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응답하시는 그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하박국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하시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 당시에요,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남방에서는 애국과 북방에서는 아수르가 패권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는 방법으로서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면요, 신흥 제국으로서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지금 강하게 이렇게 세우시면서 우리가 일반 역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유프라테스강 상류에 있는 갈그미스 전투에서요, 남방 세력인 애굽과 북방 세력인 아수르를 거기서 괴멸시키게 하시고 아수르에게 신흥 강국의 쉐임을 주어서 바로 이 아수르로 하여금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한 유다 민족의 그 악함과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러 오는 도구로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서 이미 다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준비 작업을, 기도의 응함을 준비하시는 그 과정 이미 시작하신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집에서 볼 때에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기도 불패의 신앙을 고수하고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내 눈에 즉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때와 시기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립시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백성보다 더 악한 자들을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6장
1장 6절로 11절 제가 이제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표범 같고 늑대와 이리떼와 같은 그 독수리 떼와 같은 북방 신흥 세력 바벨론을 틀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들을 정화시키는 도구로 쓰고 있다는 말이죠. 자,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했던 마지막 말씀 1장 13절에서 16절에서는요. 하박국 선지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악하고 폐허했기로서니 이들보다 더 악한 놈들을 끌어다가 심판의 도구로 쓰신다니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의에도 이건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대한 답변은 내일로 말씀으로 미루기로 하고요. 자, 오늘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비록 잘못되었고 악으로 치우쳤지만 이보다 더 악한 자들을 끌어들여서 심판의 도구로 쓰신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주전 587년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고 난 20년 후에 587년에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경종을 주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한반도가,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 우리 사회가 정말 이 말씀을 반민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코앞에 있는,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북한은 유다인들에게 심판의 도구가 된 바벨론보다 더 무섭고 더 두려운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언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오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한순간도 긴장을 풀지 말고 우리 민족, 우리 사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반기로 가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며 이 책임이 일차적으로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뭐 정부 탓하고 나라 탓하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의 교회, 자신들이 이 문제를 안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악함으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공평과 정의가 강수처럼 흐르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를 둘러싼 열강들이 제 아무리 위협적인 그러한 힘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있으므로 이 나라가 든든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 주의 백성으로 일컬음받는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가슴에 안고 등에 지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